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 오늘 낫 있잖아요. 낫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그 낫 좀 빌려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조금 있으니까는 이웃집에 갔다 온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웃집에서 낫을 안 빌려준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말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그 옆집에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낫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얼른 낫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낫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집에서는 우리가 낫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안 빌려줬는데 왜 아버지는 그 집에 낫을 그냥 빌려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저 집에서 낫을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것은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도 나한테 한 만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당신하고 달라서 이렇게 빌려준다. 라고 하면서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증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달라. 그래서 나는 선한 일에 착한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당신한테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증오하는 마음이다. 증오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한테 낫을 안 빌려줬는데도 그거 따지지 않고 그거 생각지 않고 그냥 빌려달라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는 것 이것은 뭐냐? 그것이 긍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그냥 내어주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 긍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증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긍휼 사역이 필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1시간 10분, 20분 차를 타야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 엄청 뜨거운 그러한 때인데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여진 그 할머니가 그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하나님 저런 분들한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회에 나갔던 곳이 어디냐면 완도요, 완도. 근데 제가 26살에 결혼해가지고 거기 이제 첫 목회지로 갔는데 뭘 해야 될까? 그걸 보니까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 물주전자에다가 그 시원한 물을 받아가지고 밭으로 다닌 거예요. 가서 물 드세요. 그 드리면서 교회 나오세요. 또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첫 목회를 교육전도사로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 심호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낯끈 애들, 요즘 보면 노숙자들이죠.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돌아가실 때에 1,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가 그래도 참 크게 느껴지셨나 봐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냄새 나고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싫어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 그 본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실 때 1,000원씩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김밥 천국에서 그 김밥 한 줄에 딱 1,000원 할 때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한 5,000원 되겠죠. 근데 그거 받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온 데가 어디냐면 목양교회. 근데 목양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우리 올로 목사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12군데 노인정을 돌아다니셨어요. 화요일 날 오후에 초코파이 그리고 요구르트 이런 거 사가지고, 큰 것도 아니야, 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거 전해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거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면 그 다음 주에 정말 서운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방화동이었어요. 방화동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는 사랑의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다운 식사를 좀 제공하자, 교회가. 그래서 그 사랑의 건강식을 이제 전해드려요. 그때도 거기도 화요일 날 하는데, 때로는 삼계탕을 해가지고 정말 권사님들이 땀 폴 흘리면서 그 삼계탕을 솥단지에 그거 끓이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전해드려요. 근데 안 계시면은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와요. 그런데 그 사역이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혹시 이분이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요걸 문고리에 있는 걸 못 가져가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던 우리 교인들이 초인종 눌러보는 거예요.
혹시 별일이 없나, 있나. 그것이 이제 좋은 그 이미지가 돼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궁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이 궁율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새벽에 제가 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 있어. 그런데 이건 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뭐 할 수 있는 그 사역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나 냉정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유가 없고 또 매일 들려오는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참담하고 또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 또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 또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그 잣대로 우리를 쟀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 그건 자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사형으로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서 흘러나온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이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무시해도 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거반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죠.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저 사람을 돌볼 수 없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출발했고 그 출발지를 떠난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저것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그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정말로 죽게 놔둘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 돌봐주는 것, 이게 긍휼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자식을. 어머니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자식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내 입에 넣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긍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또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긍휼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네 형제를 용서해라. 네 형제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입니다. 긍휼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즉 우리는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을.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긍휼 없는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불쌍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다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다 세상의 논리는 한 만큼, 준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것, 받을 것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주는 것. 어찌 보면 이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돼요? 차질이니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뭘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은 하나님은 아무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갚아줄게. 그럴 때 그래.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받겠다? 하나님께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긍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긍휼의 절정은, 긍휼의 완성된 그 완전한 긍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손 두 발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죽으시고 계실 때에 하나님 저들을 그냥 쓸어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긍휼을 전달할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사랑의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것은 상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관계 회복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죄인된 내가, 죽어마땅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긍휼로 변화된 게 있어요. 긍휼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긍휼이 사라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긍휼이 회복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 그 긍휼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어야 되고, 교회의 존재의 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냄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다른 국률의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국률의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